찬양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삶에도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심지어 직분을 임명받고 소위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은 많이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으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우리를 찾아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를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평생 다니신 분이 예수님을 자신을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정도, 잘 살게 해주시는 신 정도로 잘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땐 그들의 그 헌신이 눈물겨울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3년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주제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딱 얼굴 보니까 지겹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교회에서 말해야 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이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제가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려주는 많은 사건과 이야기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7번 설명하신 단락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 나는 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7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의 6장, 오늘 저희가 읽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그냥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 단락은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에고 기철 에이미 뭐 이렇게 되겠죠.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님이 내가 누구신지를 설명하신 출애굽기 14장의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내가 만난 당신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누구를 만났냐고 물어보면 당신의 이름 정도는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일반 명사가 있어요. 우리는 God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 명사라면 신이라고 하겠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일반 명사, 하나님에 대한 명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엘이라는 단어는 가나안의 신도 엘이고 뭐 에돔 족속의 신도 엘이고 다 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묻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대로 읽을지 모르겠네요. 에흐에 아슈엘 에흐에. 이 말이 뭐냐 하면 이걸 70인 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신약은 아람어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헬라어로 히브리어 말을 번역한 본문을 제가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에고 에이미 호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야훼다라고 하는 야훼라는 이름이 에고 에임이에요. 그 야훼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란 말이고, 그걸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에고 에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한 단락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일한 본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게 이 7개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너희들에게 예수가 구주가 되심을 선언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신 단락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겠죠. 따라오시고 계시죠?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에게 이름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혹시 목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나다. 얼마나 여러분 저를 보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떠한 다른 이름, 다르한 설명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하셔서 7번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7번의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계시와 함께 7번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기적이 7개라는 게 아니에요. 7개의 기적 중에 7개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마 앞으로 8번 정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럼 이건 기적이잖아요. 와,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해요. 사도 요한은 이것은 예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이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표적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표적이라고 기록한 7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표적이라고 하셨고, 5천 명을 먹여서 표적이라고 하셨고, 무리를 걸으신 것도 표적이라고 하셨고, 이 7가지 표적을 보고 여러분이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들과 왜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불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기록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길 바라고요. 이 자리에 오신 분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럼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6장에서 말씀하신 자기 계시,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이게 개정개혁이고요. 생명의 빵이다. 이게 우리가 읽는 세 번역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여러분 6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언제나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앞으로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니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빵 그러면 생각나는 장면이 구약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죠? 제일 먼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고도 얘기 안 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겸손하셔서 내가 먼저 말하지 말아야지. 구약에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광야에는 먹을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원망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14장에 하고 나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채 2달도 되지 않아?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낫지.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할 겁니까? 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4절과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 만나라고 불렀다.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만나의 히브리어의 의미가. 그러니까 만나가 뭔지는 사실 몰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만나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만나가 어떻게 내리는지는 알아요. 아침에 안개가 걷히기 전에 새벽에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나가서 한 사람당 한 오멜. 오멜은 수치인데 여러분 오멜은 2.3리터 정도 돼요. 한 사람이 하루에 2.3리터 정도의 오멜. 그걸 가지고 각 식구마다 그러니까 5명이면 한 오멜씩 5개를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먹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몇 가지 제한을 두셨는데 16장 16절에 보면 한 사람당 한 오멜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저녁에 그 먹은 걸 남겨두면 안 돼요. 왜? 다 썩어버려요. 참 얄궂지 않아요 하나님? 아니 좀 이렇게 일주일씩 좀 걷어놓고 먹으면 좋은데 그 다음날 썩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먹을 것 이상의 거를 한꺼번에 쌓아놔봤자 못 먹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따가 살펴볼게요. 그리고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니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어떤 사람은 적은 재산을 소유하잖아요. 저는 이것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멜로 되어보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제각기 먹을 만큼씩만 거두어 드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는 이런 삶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1년치 음식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렇게 안 와요? 일용할 양식이요. 데일리 라이프.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죠. 하루하루 필요한 빵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동체의 기도라고 말해요. 내가 먹을 것이 풍족하고 남아 있어도 누군가가 먹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밟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은 만나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쌓아둬서 누군가가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지 나사로 이야기처럼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없어요. 부자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먹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일상의 삶 가운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섬기고 돕는 생각으로 바뀌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할 때 저희가 10월 첫 주에 성찬식 지난주 했잖아요. 성찬식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구조가 여기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고요.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은 그 빵을 더 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세상에 온 빵이다.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삶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생명의 떡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다른 건 내가 믿겠는데 오병이어는 조금 못 믿겠다. 병자 고치고 뭐 이건 뭐 내적 치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5천 명 성인 남자만, 그러면 최소한 2만 명 정도가,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떡을 가져왔잖아요, 물고기를. 그러면 2만 명 정도가 왔다고 상정을 해보면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2만 명이 먹느냐,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낼게요. 단발 퀴즈입니다. 네, 상품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기적을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하신 기적 떠오르십니까? 제가 떠오르는 대로 몇 개를 써봤어요. 12년 동안 혈우병 앓다가 고침을 받은 여인,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났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고침을 받아요. 귀신에 들린 스로보르니의 여인의 딸이 귀신에서 해방돼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내쫓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는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왜 여러분 혹시 생각한 기적 사건이 있으세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 모든 기적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딱 한 가지 기적만 4번 반복돼요. 모든 기적은요 3번 내지는 2번 내지는 1번이에요. 오직 한 가지 기적만 4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돼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가 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아서 선별적으로 적었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모든 제자들이 누구나 다 알아야 된다는 기적, 그 기적을 딱 한 가지만 4복음서에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14장 13절, 누가복음 9장 10절, 요한복음 6장 1절, 이 기적이 뭘까요? 이미 답을 말하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기적만이 4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건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제자들은 분명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깨달아 알았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내렸던 만나 사건과 동일하고 비교되는 사건이에요. 왜?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6장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빵을 준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나 그 빵을 모세를 통해 줬을지라도 그 빵을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33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출애굽의 만나의 사건과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동일시할 수 있으나 다른 빵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빵은 육체가 필요로 하는데 영양분을 공급하는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먹은 만나나 오병이어에서 배고플 때 먹은 빵과 물고기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빵이 진짜 중요한 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한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만찬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 몸을 너에게 오늘 준다.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 말은 곧 너 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말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6장 13절에 보면 보리빵 5개와 물고기로 먹은 것이 12광주리가 남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표징을 보고 뭐라고 말이요,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신 예언자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여러분 어느 정도 열광적이냐면 이분이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런 표적,
이런 기적을, 우리가 매일 먹는 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도망가세요.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성경은 예수께서 산에 가셨을 때 홀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 베세다 바다에서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갔고, 예수께서는 그 건너편에 미리 계시다가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이건 마태복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 오늘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때 웬걸 24절 보실래요? 오병이어를 맛본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꼭 가보세요. 여러분 벳세다에서요, 가버나움 반대편이에요. 걸어가면 한참 걸립니다. 그 건너편에 누가 와 있는 줄 아세요? 오병이어 떡 먹은 사람들, 빵 먹은 사람들이, 무리가, 거기에 예수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예수를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가요.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 만나서 말해요.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믿고 온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가 왜 피하셨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원해서 왔다고, 그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 빵이란 기적을 너에게 보여줘서, 빵의 기적은 표적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온 표적으로 너에게 보여줬는데 너희는 표적을 보고도 계속 빵을 위해 나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27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았던 이유는 먹을 빵을 안정적으로 구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빵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이제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겠지? 내가 이 땅에 온 너희를 구원할 예수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한 인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이 정도의 기적을 하시는 분이면 우리에게 언제나 그 빵을 줄 수 있는 분이겠구나라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내 인생의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 와서 인생의 진리와 참 생명에 대해 묻는 사람에게 오늘 하시는 대답이에요. 너희들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신다고 한들 인생의 너희 안에 그 헛헛함과 너희 안에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여러분 34절에 그래서 예수께 그들이 물어봐요. 주님, 그 빵을 언제 우리에게 줄 겁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빵과 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그 빵을 구하는 자에게 나는 언제든지 그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는 빵과 사람들이 요구하는 빵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보세요? 여러분 먹을 빵 구하러 오셨죠? 그죠? 우리 수능 앞두신 부모님들, 또 인생에 지금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 있는 분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효령 선생님이 하신 말씀, 딸이 죽었으니 뭐하러 교회에 나갑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딸이 병으로부터 한번 고침을 받아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이제는 딸이 병에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고 사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더 큰 빵을 요구해요. 지난번은 요따만 빵이었다면 이번은 이따만 빵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빵을 얻은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말해요. 와, 대단하다. 앞에 나와서 간증할 때 그래요. 내가 이만한 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도 30일 금식 기도하라고. 여러분, 이걸 구하려고 예수께서 오신 게 아니라고 피가 맺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그걸 주러 오신 게 아니다. 더 큰 빵을 구하고 응답받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해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믿음이에요.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적의 빵을 맛보았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일은 그 빵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빵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신앙의 길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6장 28절 29절 제가 묻고 여러분이 한번 29절 대답해 보실래요?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이 그게 믿음이 되어버려서 이걸 얻기 위해 예수님을 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반대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의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의 것을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빵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빵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 빵을 구하는 신앙이 잘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의 빵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노력하고 건강을 위해 애쓰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누구도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오거나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의 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읽다 보면 재밌어요.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에 있느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 그게 예수께서 말하는 빵이에요. 전 이틀 전에도 이런 이야기로 많은 분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적으로 병을 고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요즘 뭐 손 무슨 장로님, 뭐 아주 그냥 젊은 애 박 무슨 전도자라고 자기를 칭하는, 저는요 기적으로 병을 고치고 대단한 일을 자부한다고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발 예수님을 병 치유하는 분으로, 필요한 돈을 주는 분으로, 우리가 바라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는 분으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복 받고 자녀 잘 된다는 이런 무당 같은 생각으로 여러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오셨다가 어느 분 6개월 뒤에 나는 이제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 나와서 내가 6개월 정도 해봤는데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게 없대요. 이쪽이 아닌 것 같대요. 여러분, 제가 이쪽 이사 오고 얼마 안 돼서예요. 제가 뭘 말씀드려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자녀로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니까 난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까이 거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위해 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여기를 떠날 때 다 두고 갈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가 가지고 갈 그것,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걸 맛보다가 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청년들이 예배 끝나고 그리고 오늘 용산으로 대대적으로 놀러 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저는 거기에서 승부욕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바라요. 저는 교육자 체육대회, 기관별 체육대회 가서 목사님들이 멱살 잡고 싸우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 자식이 이게 무슨 선인, 보면서 무슨 생각, 왜 모였지? 이런 생각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위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든지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구원한 자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그분을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구주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지옥 같은, 전쟁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후에 너희는 계속 기적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하세요. 너희가 병에서 치유된 다음에 계속해서 치유돼서 영원히 여기에 살아라가 아니라 너를 병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느냐? 그렇다면 이제 가서 너도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달라는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향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욕망의 빵, 정욕의 빵, 안목의 빵에 현혹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오늘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확신할게요. 이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을 똑같이 살지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 다른 세상을 살아요.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이 세상의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분란이 일어나는 이것들에 매몰돼서 거기 안에서 나는 이 편 들고 저 편 들인 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제목이 이래요. 믿음이 없이는.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히스빌 이분들 만나 뵀어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특성을 한번 하시기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 날짜를 정하고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르시는데 나와서 제가 방송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됐고 난 청지기인데 왜 내 삶의 주인이 돼버렸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되고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으로 오늘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더 고백할게요.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다른 어떤 믿음보다 영원하신 나라, 그 생명의 방이 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눈에 보이는 빵으로 인해 하나님 미워하며 질시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님과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정말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따라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며 아버지 정말 세상에 치졸한 경쟁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 우리를 진정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창조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루며 살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합당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셔서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는 신앙, 다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가운데 이루시는 주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믿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정신을 잃어 그것을 가지려고 서로 싸우려고 경쟁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빛 되신 주님을 체험한 우리, 생명 되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부여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를, 하나님 그 빵을 우리가 나눠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내 입술로 날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든 주님의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하나님 오늘 생명의 빵 되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늘 주님께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